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미가서 4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장들이 좀 심판 분위기였다면 여기 4장은 분위기가 확 바뀌죠. 미래의 평화, 또 회복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네, 시작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아주 우뚝 서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막 모여든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걸 넘어서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모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여기서 그의 도라고 표현된 걸 배우려고 모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 3절에 나오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뭐 이런 구절처럼요. 아, 그 결과가 진짜, 파격적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칼을 보습으로 바꾼다는 이미지, 이거 뭐랄까, 시대를 초월해서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단순한 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그런 상태. 정확해요. 이게 뭐 인간들이 만든 조약이나 힘의 균형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기반한 근본적인 평화인 거죠. 전쟁 기술 자체가 그냥 잊혀질 정도의 상태. 네,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평화가 결국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요. 아, 그게 4절 말씀이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딱 그 그림이네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평화와 번영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었다면서요. 완전한 안전, 풍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 약속과 함께 주어지죠.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딱 못 박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점. 네,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평화로운 미래에도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5절인데요. 아, 5절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신앙의 대상은 각기 가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더 확고히 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그렇죠. 보편적인 평화 속에서도 신앙적인 정체성은 아주 뚜렷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결국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해요. 6절, 7절을 보시면요. 아, 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그러니까 실패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남은 백성, 심지어 강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약속까지 8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이전 권능, 그러니까 다윗 왕국 시대의 영광 같은 그런 통치권 회복까지 약속하시는 거죠. 이야, 이거 완전한 회복의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눈부신 미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구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시온의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네요. 왕도 없고 조언해줄 모사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요. 미래의 영광이랑 현재의 고통 사이에 이 간극이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0절 메시지예요. 10절이요. 네,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져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요. 아, 바벨론까지?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장소,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역설이 참 그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고난과 유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과정에는 시온을 막 조롱하고 파멸시키려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도 포함이 되고요. 그게 11절 내용이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시온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12절에서 딱 지적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마치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심판의 자리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네, 그렇죠. 고통받던 시온이 일어나서 무쇠뿔과 놋굽, 아주 강력한 힘의 상징이죠. 이걸 받아서 여러 백성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승리의 결과물, 즉 탈취물을 개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온 땅의 주 여호와께 바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개인적인 복수나 이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미가 4장 정말 극적인 여정이네요. 미래의 궁극적인 평화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구원과 승리로 나아가는. 맞습니다. 현재 고난, 바벨론 유배 예언 같은 그런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정말 숨김없이 보여주면서 그 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강조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혹시 그 고통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 미가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